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305쪽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육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바냐 성경에 의하면 유다 백성들은 당시에 운명적인 한 날을 아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 날은 우리나라를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해서 수탈해 갔던 이러한 모든 악당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고난받던 우리들은 구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요 기쁨의 날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은 결코 유대 백성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그 날은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날을 구원의 날, 해방의 날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들에게 캄캄하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 날에 대하여서 유대 백성들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귀담아 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그동안 불의를 저지르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던 이런 모든 대적들은 다 심판을 받고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을 복된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여호와의 날에다가 대비를 해본다면 과연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금 우리로서는 그날이 정말 구원의 날이 될까, 희망의 날이 될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심판의 날이고 두려운 날이 될까? 혹시 우리가 뭔가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가슴이 들컹해지는 이런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혹시 그릇된 길을 갈 때는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잘 준비한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착각의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여인에게 아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새 생명이 탄생해서 희망과 기쁨의 이 아기가 품에 안기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은 이 고통스러운 여호와의 날을 통과한 후에 진짜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날마다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앞에 또다시 전쟁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번영하는 풍성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갈림길이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해산하는 수고를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을 보시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 밝은 미래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새로운 생명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등불과 같은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들, 이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등불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남들은 멋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남들이 잘 때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죄악된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줄 알고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우리로 인하여 이 나라에 밝은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모이기를 싫어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나라도 유다 백성들처럼 어둡고 캄캄한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요,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고통이 어떤 것인지
유다 백성들이 겪을 고통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차라리 내가 모르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괜히 미리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줘서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미리 안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안다고 해서 이 일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차라리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웬만한 고통이라면 당하는 순간에 일시적으로 참고 마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민족에게 주실 이 고통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전부 망해버리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멸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미리 자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산을 앞둔 산모는 정확한 시간에 출산 시기가 언젠지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배가 불러오고 예정일이 다가오면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자기 나름대로 출산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갑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미리미리 챙겨놓고, 내가 없는 동안 남편이 밥 먹고 지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의 식사 문제도 미리 준비하고, 산후조리에 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스바냐 선지자는요, 그날이 가까이 왔도다, 빨리 준비하라 재촉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것은요, 이제 유대 땅에 일어날 이 일은 유다 지역 특정한 동네, 한두 동네에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 전체에 사흘이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난리가 일어나도 이것이 국지적인 현상에 그칠 때가 많았습니다. 국지적인 현상에 그쳤다라는 것은 한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 사람이 죽어도 다른 동네에서는 모르고 넘어가는 이러한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과 같이 이런 통신수단이 발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은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얼마나 소식이 빨리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신이 빨라 상황이 빨리 전달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에 정말 그 성수대교 다리가 중간에 끊어져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방송으로 보고 지금도 그 모습을 떠올리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리가, 그것도 아침에 학생들 등교길에, 회사원들 출근길에 버스가 다니고 차들이 다니는 다리가 어떻게 중간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백화점이 그렇게 와르르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요즘은 묻지마 이런 폭행과 살인이 도시에 일어나서 정말 마음 놓고 거리에 나가기도 두려운 이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리가 떨어지는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또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야 되고 오늘 또 학교에 가야 되고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백화점이 한 방에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서 지금도 백화점 세일을 하면 서로가 앞장서서 좋은 물건 사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서 그냥 기다리고 그런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같이 남북이 분단되고 대치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목함지뢰가 터지고 그렇게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핵을 실험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정말 위태하기 짝이 없다고 합니다. 야, 저 나라 정말 저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택도 없어, 걱정도 없어, 걱정도. 옛날같이 사재기 이런 것도 안 해요. 쌀라면 쌀라 뭐 하고 그냥 태평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 사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해도 뭐 좀 떠들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겠지 아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는 이번에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일은 이 민족의 사활이 걸려 있는 일,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당해야 할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라디오, TV에서 나오는 이러한 경고 메시지처럼 실감나게 퍼져갔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가깝고도 빠르도다 라는 말은 그날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경고도 했고 어려움도 많이 닥쳤지만 말 그대로 단순한 경고 차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예루살렘 한 기퉁이만 허물고 일부 사람들만 끌고 갔을 뿐 그 공격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들이닥칠 일을 두고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 이 날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요, 모든 유다 백성들은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그나마 목숨이 있는 자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부자들은요,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뭐 침략을 한두 번 당해봤나? 정말 우리나라가 역사에 돌아보면 침략을 많이 받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참 침략을 많이 받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침략이 와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부자들은 뭐 적당히 돈 좀 주고 피해가면 되겠지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닥칠 여호와의 큰 날은 부자들의 이러한 꼼수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은 불쾌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대부분 죽게 될 것이며 남은 자들은 다 원수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날이 가깝고도 심하게 빠르게 닥쳐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설사 유다가 망한다 해도 자기들의 생전에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유다는 요시야가 죽고 그 아들 제위 기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용사들이 언제 심히 애곡했습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갈 때일 것입니다. 제대로 싸워보거나 최선을 한번 다해보고 죽거나 잡힌다면 억울할 것도 없을 텐데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안일 테마랑에 있다가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한 채 나라가 한 방에 폭삭망하게 되어버렸을 때 용사들은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무너질 때는요, 어떻게 수습할 도리가 없습니다. 마치 큰 빌딩이 한 방에 무너지듯이,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한 방에 무너지듯이 이렇게 무너질 때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저 부여 부소산성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당에 가면 백제 계백 장군을 비롯한 백제 마지막 충신들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5만 명을 막아냈던 그 충신들의 충성이 있었지만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이런 충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망하고 마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이 일본에 넘어갈 때도 수습할 길이 전혀 없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선비들이 통곡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심지어 스스로 할복 자살까지 했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요, 윗사람들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고 군인들의 정신은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져 있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곧이곧대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한 나라가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은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나 돈, 이러한 것들을 낭비해 두지 않고 있을 때 비축을 잘 해둡니다. 당장에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힘이나 돈을 함부로 소비하고 전부 소모해버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도 그 비축해 놓은 것으로 능히 막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정신은요, 방탕하게 사용하면 풀어집니다. 해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해이해진 사람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곧이곧대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바른 소리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비축해 놓은 힘이 없으면 위기를 당했을 때 한 방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국가는 정치인들을 볼 때, 젊은이들을 볼 때, 나이 든 사람을 볼 때 정말 미래를 위하여서 절제하거나 자기의 힘을 아끼고 비축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대처하지 않고 닥친 대로 살게 되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의 날이 닥치는 것처럼 이 땅에도 이러한 심판의 날이 닥치지 않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는 이것이 국가의 운명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깨어있으며 믿는 자가 얼마나 깨어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 이 수요일 밤이라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보면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핍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메마른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푸른 이러한 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메마른 나무는 불이 일어나게 되면 한 방에 다 타버리지만, 그러나 이런 푸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나무는 한 방에 다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푸름, 이 신앙의 진실됨,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러한 것이 위기가 닥쳐보면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방에 무너지고 한 방에 쓰러지게 되지만, 평상시 있을 때 이 신앙과 이 진실함을 잘 축적해 놓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그 사회가 건장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이 여호와의 날이 닥쳤을 때 무너졌던 이 유다 땅은 당시에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준비하거나 이러한 힘을 축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이든 오늘날이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나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리라. 이러한 사람이 있을 때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안전하지만, 이러한 사람을 찾아보지 못할 때 그 사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닥쳤을 때 생명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없었고 기도하는 자가 없었고 힘을 비추고 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도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예배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2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